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성금요일로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금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의 모든 멍에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정말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 짧게라도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로 해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를 위해서 주신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4월 19일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우리 말씀의 제목은 기도해야 될 세 가지 비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이 참 많지만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먼저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치유라는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바꾸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치유의 시작은 부정적인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바꾸는 게 치유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치유가 아니라 그걸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내 상태가 바뀌는 걸 치유라고 합니다. 그걸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게 위드 프린시플이죠. 용사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것. 항상 기준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가입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상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원네스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계속해서 본부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좋다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 바로 멍해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멍해를 지고 있는가를 떠올리면 내 상태가 어떤지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인생의 짐을 지고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문제 속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종교 체질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해, 즉 말씀으로 인도받고 기도에 전무하고 오직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 가볍고 쉬운 짐이라고 하셨죠. 그 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만 가면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멍의 특징은 무거운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맞춰져 갈 때,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같은 흐름을 탈 때. 흐름이라는 단어가 이때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그 흐름이라는 말은 그냥 말씀을 암송하거나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 속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다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다시 배우고 기도를 다시 배울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던 것을 기도하는 순서가 아니라 그동안 기도해 왔던 것을 새롭게 다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뭘 다시 배워야 되고 다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본론 1번에 제가 써드린 대로 응답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참 응답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응답과 참 응답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 따라 되어진 것이 참 응답입니다. 말씀 없이 되어진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걸 다른 말로 저주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가 되어지고 돈이 생기고 결혼을 하고 신분이 달라지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내 속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붙잡은 강단 말씀이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그게 내가 받은 응답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뀝니다. 응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복음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흐름 안에 있을 때는요. 그래서 말씀을 얘기하지 응답 얘기하지 않습니다. 응답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응답 속에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셨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번 주에 성취하셨다고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말씀 포럼은 그래서 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게 말씀 포럼입니다. 나의 말씀. 그 말씀 없이 응답받는 걸 그래서 가장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떠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응답이 온다 가장 위험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응답받는 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 10장에 보면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가 쭉 써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의 능력을 똑같이 받았어요. 우리가 늘 말하는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여호와의 신. 쉽게 말하면 사울 왕은요. 응답 중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왕이 됐어요. 최고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응답 중에 응답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는 응답 속에 있던 이 사울 왕이요. 어느 날부터 말씀을 놓칩니다. 선지자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해서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말씀 따라 가지 않습니다. 자, 그때 전쟁이 터집니다. 골리앗이 들어오고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옵니다. 이때 사울 왕이 얼마나 말씀을 떠나 있었느냐. 복음의 흐름 속에 없으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더라. 너 못 싸운다 그럽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말씀 아닙니다. 복음 아니라니까요. 내 경험, 내 지식. 하나님께 한 번도 질문 안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꼬마아이가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왔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사울 왕의 응답이죠 이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응답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인생이 꼬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윗 왕만 찾았거든요. 그거 보십시오. 말씀을 떠나서 응답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씀 따라 인도받다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겁니다. 45절에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지금 다윗이 뭘 자랑하려고 이 말한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한 거라니까요. 말씀. 사자를 만났을 때 다윗이 붙잡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를 건지신다. 저 발톱에서. 그 말씀을 포럼한 겁니다. 내가 사자 이겼으니까 골리앗 이길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칼과 창과 단창은 너의 메시지인데 나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이름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말씀과 함께 문제를 당하고 말씀과 함께 응답을 당했더니 골리앗이 쓰러진 것도 응답, 10년 동안 쫓겨다닌 것도 응답, 나중에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궁에서 쫓겨나간 것도 응답으로 바뀝니다. 전부 응답이에요. 우리가 진짜 참 응답을 받으면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게 보이고 내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참 응답입니다. 말씀과 함께 받아야 될 응답. 오늘 뭘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응답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제일 잘 줍니다. 그 응답. 말씀과 전혀 동떨어지게 내 뜻대로 되도록.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십니다. 말씀이 내 뜻과 맞게 되면 참 응답이 옵니다. 그때 주시는 경제, 그때 주시는 가정, 그때 주시는 신분과 권세가 진짜 내 응답으로 남습니다. 영원히 가는 응답 받아야지 지금 잠깐 해결된다고 좋은 응답 받으시면요 반드시 그거에 속습니다. 취해요. 아, 내가 예전에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다면서 똑같이 또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응답의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성취에 따라 응답받는 거. 그런데 응답의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응답의 흐름이란 말은 응답을 계속 받는 게 아닙니다. 응답의 흐름이란 말은 문제가 왔든 응답을 받든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응답이에요, 그게.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래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내 계획대로 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기도를 하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했던 문둥병자, 백부장,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고쳐달라고 안 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고쳐줄 수 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나는 믿는다. 내가 저 겉옷자락만 붙잡아도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할 줄로 믿는다였습니다. 우리처럼 기도 안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대단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말씀과 함께 내가 응답 받아야 된다는 게 박힌 겁니다. 내 말씀이 확실하게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응답 속에 있으니까 결국 증인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음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 성취죠. 아까 말씀드린 응답의 흐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 기도하게 되는 것.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증인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증인이란 말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증인의 다른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의 증인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증인이 아닙니다. 그 부분의 증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부분은 여러분만 압니다. 여러분이 그걸 체험했으니까. 여러분만이 아니면 그 부분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게 보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증인은 아무나 증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 있는 증인, 그것으로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했는데 억지로 복음 붙잡고 간신히 청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말씀에 인도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이 증인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과 함께 응답받는 걸 가리켜서 그래서 말씀 성취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응답을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 응답. 그리고 그 속에 증인으로 되는 것이 전도 역사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딱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이 세 가지가 계속 우리에게 정말로 나온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구원의 길을 하고 영접시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영접은 구원받는 첫 단계입니다. 영접은 그 사람을 전도하는 첫 번째 문입니다. 영접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정말로 증인이 전도하는 그 전도를 보여주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흐름을 바꾸라고 이 LA에 보내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흐름 속에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라고 이 교회도 세우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당장은 안 돼 보이고 당장은 내가 문제가 당한 것 같고 당장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 정말로 내가 말씀과 함께 가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드입니다. 함께.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원리스회를 하고 오면서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참 성공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되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근데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지금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내 인생에 잘 돼야 되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잘 되는 게 지속이 돼야 돼요.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성공이 계속해서 와야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그 다음부터 일이 안 풀린다. 그럼 성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성공자, 복음 가진 진짜 성공자. 제가 거기 예를 몇 가지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등장하는 요셉은 성공자였습니다. 근데 요셉은 총리가 돼서 성공한 게 아니었죠. 어릴 때부터 붙잡은 말씀이 응답이 되고 기도가 되고 증인으로 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번이요. 그게 되니까 요셉은 집에 있어서도 성공자입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말 들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노예 중에 성공자예요. 주인이 보디발이 노예 요셉만 듣습니다. 요셉이 아니면 일이 안 돌아가요. 성공자. 말씀 붙잡고 시작했더니 모든 것이 요셉 중심으로 바뀝니다. 요셉은 이미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번을 누리니까요. 출애굽기 5장부터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였죠. 80세 때까지.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나이 80일 될 때까지 양똥이나 치는 사람. 그런데 모세가 언제 진짜 성공했느냐. 출애굽하면서 막대기 들고 나오자 했을 때가 아닙니다. 리더가 되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너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겠다.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모세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따라서 지팡이 던지고 나이가강을 치고 그냥 손 들어 기도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는 말씀 붙잡은 그 순간부터 성공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때가 언제였다고요? 모세가 죽을 위기 있었다고요. 최악의 상황.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대, 백성들은 다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정말 오갈 데 없는 가장 최악의 조건 속에서 모세가 요 말을 한 이유는 성공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성공했죠. 모세 말대로 됐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성공한 이유는 엘리 대제사장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을 알았어요. 언약 옆에 누워 잘 때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말씀으로 붙잡는 그 순간부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뛰어넘는 성공자로 바뀝니다. 엘리 제사장이 성경은 더 많이 알아요. 역사는 더 많이 시험했을 겁니다. 근데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 성경에 정확히 뭐라고 써 있느냐? 사무엘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내 말씀 붙잡은 자가 말한다. 그 말 안 떨어집니다. 성공자의 말인데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성공자. 여러분이 해야 될 성공이 바로 이 성공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사업이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말한 것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진짜 다 일어난다. 굉장한 성공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참 성공자로 정말 안 만드시겠습니까? 성경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얘기고요. 다윗은 언제부터 성공했는가가 사무엘상 6장 13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다윗이 이때부터 내 말씀을 정말 붙잡고 인도받기 시작한 겁니다. 성공자의 삶이 시작된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는 바로 이날 이후에 이것이 지속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다 주일날 강단 말씀 받으셨거든요. 내 말씀 붙잡으셨거든요. 근데 이날 이후로가 지속이 안 되니까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가 지속되도록 그날 이후로 계속 문제 주셨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문제 주시니까 오히려 문제와 사건이 오면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날 이후로 받은 그 나의 말씀, 성전 건축의 그 언약을 내 언약으로 품고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자라는 말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공자라는 말은 문제와 사건이 터져도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성공자라는 말은 정말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자가 성공자입니다. 예배 놓치고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이 돈 많이 벌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물질은 다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참 성공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날 이후로의 축복이 나에게 지속되도록. 하나 더 보시면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거기 분명히 얘기하죠. 길갈도 베델도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곧 갑절의 말씀이라고요.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냥 말씀 붙잡아서는 안 되는 세상이다. 저렇게 말씀 붙잡았던 엘리야, 엄청난 능력 체험했던 엘리야도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 갑절의 말씀,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갑절의 은혜 달라고. 예전에 유목사님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인물이 된다. 그러셨거든요. 매일 말씀으로 은혜 받는 자. 우리는 다른 걸로 은혜 받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면 어떤 문제든 응답이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에게 참 성공의 축복이 날마다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참 성공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드디어 참된 삶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삶이 뭐냐?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원래 살았어야 될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복음 몰랐거든요,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원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살았어야 될 그 삶.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 만났고 지금까지 살았지만요, 원래 우리가 살았어야 될 삶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삶입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말씀 기도 전도로 응답받는 자, 어디 가든지 간에 진짜 성공자의 자리에서 응답받는 자, 그게 우리의 원래 살아야 될 삶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단이가 그 흑암운동 공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기도 잠깐 하고 엄청나게 응답을 바라는, 복음을 이용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종교 체질, 율법 체질, 인본주의 체질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살았어야 될 삶을 산 적이 없고, 사실은 사단이 주인된 삶,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게 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내 운명이었다.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었다. 그런데 요셉은 단 한 번도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도 우리보다 더 큰 힘든 일을 겪었잖아요. 노예로 끌려가고 막 죽을 뻔하고. 근데 왜 요셉은 자기 인생을 두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게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인도하셨구나가 깨달아진 겁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좋은 풀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왔던, 응답이 왔던, 끌려갔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축복된 그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린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단 한 번도 나는 원래 이렇게 살면 안 됐고, 원래 나는 아버지랑 형들이랑 사이좋게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 애굽에 끌려왔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면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았어야 될 삶이라는 게 인정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1번과 2번이 되니까요. 그 말을 왜 하겠습니까? 성공했는데요.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은 원래 늙은 엘리 제사장 뒤에서요, 심부름하고 그냥 교회에서 있다가 죽어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버린 거잖아요. 바친다고 했지만.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언약 옆에 누워서요, 말씀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정말 질문 안 했겠습니까? 내가 왜 부모를 떠나서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하시죠. 엘리 제사장 뒤에 네가 이어서 선지자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많은 일들을 사무엘에게 다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이 원래 살았어야 될 삶은 정말로 엘리 제사장 뒤를 이어서 교회에서 쓸쓸히 죽었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엘리 제사장이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됐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 인생이 어쩌다가 엄마가 여기 보내서 나는 교회에서 미래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니까요. 복음과 말씀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원래 살아야 될 라이프 스타일이요, 삶의 방법이 회복된 겁니다. 시편 78편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원래 평생 막내로 형들 뒤 찌딱거리하고요, 목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말씀을 붙잡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날 이후로가 됐습니다. 언약 붙잡고 말씀 속에 사니까 다윗의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목동으로 사는데 목동이 아닌 거예요. 과정이에요. 목동의 인생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목동의 인생. 결론은 왕이 되는 것.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살아야 될 그 삶을 삽니다. 문제가 오고 쫓겨다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표로. 열왕기하 2장의 엘리사는요, 원래는 농부였죠. 아주 잘 나가는 농부. 소를 몇 마리씩 키우는 농부였다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원래 바라야 될 소원은 뭐냐면 농사 잘 짓게 빚주세요, 그겁니다. 빚주시고 곡식이 잘 자라게 하시고. 그런데 엘리사가 말씀과 언약을 붙잡은 이후에 달라집니다. 내가 원래 살아야 될 삶은, 내가 원래 구해야 될 것은 비 잘 오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갑절의 영감이구나. 엘리사는 그때부터 진짜 선자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한 명만 더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는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뜻입니다. 원래 바울의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는 랍비였습니다. 근데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요.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고 바뀐 겁니다. 내가 사람을 때려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선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때부터 바울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고요. 그러면 원래 살아야 될 나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결론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미 안 좋은 걸로, 하나님 축복 안 하신 걸로, 너무너무 힘든 삶으로.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요, 정말 응답받은 자들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결론을 두고 주셨던 과정이라고요. 삶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로 복음의 흐름 속에 있습니까? 진짜로 말씀 따라오는 응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단에 세우는 종도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세울 이유가 없으면 데려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잠시라도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참 응답 속에, 참 성공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참 삶의 그 방법 속에 들어가도록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 언약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언약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이 언약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에게 언약이 될 때는 반드시 나만이 갖고 있는 체험과 경험과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언약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배경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이 있다니까요. 결론. 그 결론을 붙잡고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다윗이 양 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지금 목동이고 아무 힘도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를 기도한 것처럼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장소가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또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정말 없겠습니까? 오늘 그 계획이 발견되고 기도하는 그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부탁드릴 것, 우리가 원래 살았어야 될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삶의 태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도 분명히 지금 축복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짜 인정이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내 과거가 인정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거지 그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정말 성경에 오는 인물들처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패턴을 바꾸라고, 오늘 나의 생각과 영적 상태를 바꾸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겁니다.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 교회가 단 한 주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정말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기도할 겁니다. 우리 크게 같이 기도할 때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정말 기도해 주실 제목들입니다. 우리 먼저 교회를 두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우리 정말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서브리스도 그렇고요. 예배당도 그렇고 정말로 여기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도록, 돈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응답받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먼저 교회를 두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